오늘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념하고 예비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성탄절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맞을까요? 네.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력의 또 모든 절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오히려 예수님이 12월이 아닌 다른 계절에 태어나실 확률이 높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가? 그리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정확히 탄생하는 그 날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이 날을 지켜야 하는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진짜 정확한 날은 몇 월 며칠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신이 몇 월 며칠일까?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백인이고 미남이고 근육질의 그런 키가 큰 남성일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성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웃고 계신 그런 모습일까? 안타깝게도 성경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얀 백인 피부톤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남형의 멋있는 그런 분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고 지키고 그렇게 흠모하는가? 제가 어린 시절에 자주 봤던 드라마 중에 타잔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타잔은 우리의 영웅이었고 타잔은 그 시대 우리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타잔 영화를 보고 산으로 둘러가서 나무만 보면 줄을 묶어서 그러고 줄을 타다가 칡명꿀만 있으면 칡명꿀 묶어서 타잔 흉내 내다가 제 친구 하나 떨어져가지고 널뜨한 바위에 떨어져서 등짝이 그대로 부딪히는 바람에 그대로 철퍼하고 떨어졌는데 지금 같으면 대형 사고를 있겠지만 기절을 해가지고 30분 동안 못 일어났어요. 동네 누나가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심폐소생술이죠. 하고 우리는 어른들을 부르러 갈 생각도 못하고 기절해서 일어나지 않는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나 발만 동동 구르다가 30분 뒤에 다행히 그 친구가 의식이 깨었어요. 그렇게 타잔 노래를 했습니다. 타잔은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타잔 그걸 보려고요. 천하없는 학교 숙제를 하나님 선생님이 내일까지 숙제 안 해오면 혼난다고 선생님한테 혼난 것이 걱정이 되지만 타잔을 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내일 가서 두들겨 맞고 말지 오늘 내가 타잔 본다. 그만큼 인기였습니다. 타잔은요 옷도 하나도 입지 않고 팬티만 입고 나온 근육질의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백인 남자였습니다. 이 타잔이 줄을 타고 날아가면요 너무나 멋있고 높은 폭포에서 다이빙을 하면 얼마나 멋있는지 그 다이빙 흉내내다가 우리 동네 선배 하나는 높은 데서 타잔처럼 정말로 높은 데서 뛴다고 뛰다가 물속에 있는 바위에 너무 높이 뛰어가지고 바위에 이마가 껴서 멋있게 떨어졌는데 물속에서 올라올 때 얼굴이 빨갛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마나 우리는 산에 들에 가서 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인기 있었던 타잔, 그 타잔이 어느 날 세상에 근육질의 타잔이 아니라 빼빼마른 타잔이 나온 거예요. 우린 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저게 뭐야? 왜 타잔이 저렇게 빼빼 말랐어? 급기야 어느 날은 타잔을 맡은 주인공이 자꾸 바뀌더니 백인이 아니고 피부색이 검한 머리도 곱슬머리인 타잔이 나와가지고 별로 멋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피부색이 뭐가 됐건 머리가 곱슬머리건 근육질이건 근육질이 아니건 타잔은 타잔이었어요. 타잔은요 사자하고 싸워서 근육질이 뭐건 피부 색깔이 뭐건 사자하고 싸우면 이겼어요. 불러서 코끼리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타잔은요 처음에 딱 나올 때 뭐야 하고 실망했던 그 타잔도 너무 멋있게 줄을 타고 그리고 수영도 너무 멋있게 잘하고 역시 타잔은 타잔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타잔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나름대로 상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고통을 없이 하려고 고쳐주시려고 죄악을 도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내 병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다. 예수님 오늘 성탄절인데 정말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늘의 평안을 느꼈던 것처럼 내 이 알 수 없는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이 성탄절에 밝아지고 기쁨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그 모습대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금 병원에 김홍태 선생님을 포함해서 비록 일주일이지만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여러 가지 이유로 타지로 가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십니다. 병원에 계시건 참석하시건 우리 모두에게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많은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그 모든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 주신 해답되신 예수님, 내가 외로울 때 세상 사람이 다 너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의 그 바라는 모습이고 그 바라는 모습대로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오늘 저는 성경을 근간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신 예수님, 인생에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줘서 나를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예수님뿐 아니라 더 크신 예수님이, 더 온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어느 날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내게 필요해요, 예수님 도움이 필요해요 하고 나오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다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형을 명하여 형이 유산을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분합니다. 예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내 형한테 명령해서 야, 네 동생하고 유산을 나눠라 하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문제의 해답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맞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외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할 때 아무도 모르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분이 예수님인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이 방법 저 방법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사업을 잘 되게 해서 대박이 나게 하신 예수님,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게 해주신 예수님,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재밌게 흥겨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주신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성경이 말씀하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억울하고 분할 때뿐 아니라 그냥 날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도 예수님이 내 편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나는 든든할 것 같아요.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 제목을 드렸지만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도 나라가 잘못되면 아무리 자식이 건강해도 공부를 잘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잘 돼도 나라 자체가 흔들리면 이 모든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분열되어서 예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고 싸우는 우리들의 기도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도 국민이 우리 편입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세요, 국민이 누구 편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서로 국민이 자기 편이라고 싸우는 그런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세대 그리고 남녀 성비 여러 가지 갈등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갈등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당분 이래로 최고 잘 살고 있는 풍요시에 살고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처럼 이 짧은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된 나라가 없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조금만 더 70년 전에는요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아픈데 병원을 가서 약은커녕 끙끙 앓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미신은 생기고 조그만 아스피린 약 하나만 먹으면 나을 병을 무당한테 가서 점치고 무당한테 두들겨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불과 70년 그 짧은 세월 안에 그 모든 미신이 척결되고 무지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정말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야,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어디 있었나 그러는데 어디 있었는지 알지도 못했던 이 대한민국 나라가 지금은요 세계 각국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없는 나라가 없고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 한국은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I come from Korea. 이 말을 자신감 있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차량 운행을 갔는데 아파트 입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난 처음 봤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통에 카드를 대거나 비밀번호를 눌러서 음식물을 넣게 되었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음식물을 아무나 못 넣게 그렇게 카드를 대거나 번호를 눌러서 음식물을 버리게 해줄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딱 버리면 그 음식물 쓰레기 기계가 몇 그램 들어왔습니다.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발전,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지하고 미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금식하면서 없는 것 정말 다 긁어 모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비닐하우스를 치고 가만히를 깔고 그렇게 밤새워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이 나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사람들은 먹고 살만 합니다. 모든 의료체계뿐 아니라 복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전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하기커녕 빨리 가서 병원 의사 만나는 거, 의사만 만나면 낫는다. 옛날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데이터 입력해보고 된다 그러면 막 올인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일찌감치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컴퓨터, 하나님 대신에 가장의 의료 체계 기술들이 과학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걸 내놓고 자기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 시대에 기도를 놔버리고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면요, 로마 그 엄청난 화려한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바벨론 그 엄청난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우리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핵이 없어요. 북한은 핵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새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엄포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요, 어떻게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가 안락하게 살고 있는 가정 하루아침에 잿더미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풍비박산 날 수 있습니다. 고층으로 쌓아올린 건물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은 국민은 우리 편이다. 국민을 무서워하십시오. 국민들이 그러면서 국민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나 예수님을 내 편 삼고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해서 이 사람을 나에게 나눌 거라고 그러세요. 그런 기도로만 간신히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근육질에 튼튼한 사람도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바로 얻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망의 종 노릇하면서 일평생 죽음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던 우리를,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해결되지 않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편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 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편이 되겠습니다. 고백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누구의 편을 들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하나님 복주세요 하는 그 작은 복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때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주시고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복보다 더 큰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에 간구하는 것에 응답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보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100살이 되든 50살이 되면 언젠가 한번 죽는데,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주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도말해버리시고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봤어요. 예수님은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간호사들 도움받아서 수술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눈 떠라 말씀하시는 눈이 떠진 거예요. 38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그는 자기가 38년 동안 깔고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은 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박수를 쳤어요.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복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 삼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래, 내가 대단하지? 박수 치려면 이왕부터 세게 쳐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박수 치는 그들을 뒤로하고 왕을 삼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대단하십니다고 아부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제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자리로 묵묵히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개인의 야망과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욕망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려야, 그래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몸부림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이고, 내가 예수님 편이 되어지면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 정과 욕심,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 못 박아버렸던 정과 욕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자, 성탄 캐롤이 해마다 울려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파티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파티장에서 내가 주인공 되지 않으면 끝입니다. 파티할 때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선물을 가져가면 희생을 합니다. 연말연시 좋은 파티 장소 가가지고
더 재밌게 즐겁게 놀려고 했던 그 자리에 가서 상처받고 돌아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파티의 주인공 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음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내 편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그리고 정말로 외롭고 이 세상에서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성탄절에 그런 곳에 마음을 두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 손 한번 내밀고 손 한번 붙잡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내가 예수님 편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은요, 그 유명한 바울 선생님이 한 말입니다. 바울은요,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나면서부터 그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이라는 얘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말리알 소생이었어요. 그는 헬라어도 잘했고요. 히브리어도 잘했고, 그리고 그의 가문은 대단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는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이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가말리알서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헬라어를 잘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아?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큰소리치고 자랑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우수대고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면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더 가치가 높은 주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정보를 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생을 멋지게 한번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볼까? 그 지식이 뭘까?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붙잡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기독교 최고의 복음 선포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유럽으로 지나가고 유럽에 건너간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복음이 태평양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까지 들어와서 미신에 쩔어서 무당의 점쟁이에게 가서 사주팔자 보고 그런 데 가서 벌벌 떨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 편이 되어서 예수님 이름 부름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두고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성탄절에 예수님을 내 편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편 만들려고 할까 이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 편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럴 확률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태어났다고 안다면 그날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할 때는 그 날에 맞춰서 애를 낳으려고 제왕수를 그 날짜는 아마 산부인과가 수술하느라고 예약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날 생일 맞추려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 그 옷 자체가 우상이 돼서 그 옷 패턴으로 그 색깔로 그 모양으로 예수님이 만졌던 어떤 돌이 있다면 그 돌을 천문학적인 숫자로 서로 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수 외에는 물질적인 그런 흔적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물질적인 흔적을 남겼다는 그 우상적으로 말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성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나는 어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멋있는 예수님인가? 능력 있는 예수님인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편이 되는 예수님인가? 내 병을 고쳐주시고 복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만 붙잡고 나가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되면서 그렇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너를 복주는 예수님, 너를 성공하게 하는 예수님, 너를 대박나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라가 아니라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라. 네가 어디로 가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 십자가로 붙잡는 사람이 되면 너는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것이다. 이 믿음을 전도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